2021년 8월 31일 화요일 새벽 본문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의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도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네, 오늘도 또 새로운 또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1년 오늘 8월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런 지혜를 구하십시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72편을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72편을 이제 묵상하고 나면 금년에 시편 묵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내일 9월 달부터 갈라디아서,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사사기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시편 묵상은 오늘 하는 이 시편 72편이 마지막입니다. 금년에요. 매일 성경에서 이제 이 큐티 책을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왜 72편에서 마무리를 했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편집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1편부터 150편까지를 한 권으로 묶으면 두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이제 1권, 그리고 42편부터 오늘 72편까지가 2권, 그리고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이런 식으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72편이 시편 제2권의 마지막 시편이기 때문에 72편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시편 묵상을 시작하는 시편 73편부터는 이제 내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의 두 번째 책의 마지막 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72편을 묵상하는 것이 야, 이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이 시편 72편이 왜 중요한가? 이 시편 72편은 저자가 있어요. 누가 이 시를 썼는지가 드러났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왕이죠? 예, 지혜의 왕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솔로몬이 구한 건 정확히 말하면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정확히 말하면 뭘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자, 시편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한번 읽어보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뭘 구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지혜를 구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죠? 예, 듣는 마음, 샤마흐라는 것을 구했어요. 여러분 이 샤마흐가 뭐냐면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쉐마거든요. 쉐마. 그 쉐마에서 나온 겁니다. 샤마, 쉐마, 샤마.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혜는 뭐냐면 A냐 B냐, A가 더 좋으냐 B가 더 좋으냐를 골라내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에게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그게 샤마오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마음, 이걸 구했던 거죠. 그걸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소원을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어떤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 왕으로서 어떤 명예를 구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샤마흐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인가? 아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솔로몬에게서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A냐 B냐가 아닙니다. 서울대 가야 되느냐 고려대 가야 되느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군대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를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2억 정도 주고 산 땅이었는데 나중에는 50억 이상이 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오늘, 지금, right now,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군요. 예,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지혜를 구하라고 했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흡족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막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제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를 갈까요? 아니면 뭐 유학을 갈까요? 이번에 내 남편이 장사를 하려는데 어떤 장사를 해야 할까요? 그래야 대박 날까요? 이번에 제가 아는 누가 지금 아픈데 하나님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A 병원으로 가야 될까요? B 의사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알고 그 지혜를 자꾸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A로 갑니까? B로 갑니까?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하지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양갈래 길에서 A로 가냐 B로 가느냐를 선택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뜻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이사야 30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 뒤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가라. 이리로 가라.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받기를 원하는 지혜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목사야 이렇게 해라. 손목사야 저렇게 해라.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더 어떤 나이가 드니까요. 머릿속으로는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아니 머릿속으로는 무슨 말을 해야겠다 그러는데 이게 입 밖으로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지혜의 왕, 그 솔로몬이 오늘 72편에 뭐라고 썼나? 오늘 이 시편 72편을 보니까요. 솔로몬은 가장 이상적인 왕권, 이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72편을 메시아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의 이 왕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오늘 이 72편에다가 정말 우리가 꿈꾸고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른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날. 그럼 꼭 그렇게 그 청와대에 계시는 대통령과 그리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아래로는 정말 백성들을 위할 줄 아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좋은 기도고 저도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바로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위한다. 이게 뭘까요? 이게 오늘 솔로몬은 정의와 공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리더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게 체데크,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는 이 체데크가 공이고 미슈파트가 정인데요. 또 다른 번역들을 보면 체데크가 정이고 미슈파트가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와 공의가 우리말은 정의, 공의 이게 딱 구분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는 이게 개념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이것이 지도자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옳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죠.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7년 됐는데요. 17년 제가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지도자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가 늘 순간순간 절절하게 느끼는 저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정의와 공의는 중심 잡기예요. 어느 한쪽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딱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렵네요, 저는 이게. 이게 딱 중심 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시편 72편 왕을 위한 기도를 쓰면서 제일 먼저 이것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말 하나님 아래서 딱 정말 옳은 그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쉽지가 않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우리가 늘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제일 첫 번째 제목, 하나님,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있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있는데요. 정의와 공의로운 지도자가 되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정의와 공의는요, 이게 굉장히 차가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심이잖아요. 이게 칼 같은 거거든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냉정한 겁니다. 있다 하여서 구부러지고 없다 하여서 무시하고, 그건 정의롭고 공의로운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의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딱 중심을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굉장히 차갑고 냉정해요. 요것만 있으면 안 돼요, 지도자는.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 더, 긍휼이요. 긍휼은 뜨거운 심장입니다. 이건 이제 머리가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솔로몬은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약한 게 뭔지,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할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첫 번째,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두 번째는 뭐죠? 정의롭고 공의롭기만 하면 안 돼요. 백성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리더십.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말씀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시편 72편을 중심으로. 근데 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 관계상. 더 남은 묵상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지혜가 뭡니까? A냐 B냐? 어느 게 더 낫냐? 어느 게 더 나에게 수익에 유리하겠냐? 수익을 벌었다 주겠냐? 이걸 선택하는 거 지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지혜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구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뒤에서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면 어떤 왕이 됩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이 돼요. 또 하나가 있죠. 백성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왕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나라로 따지면은 정부와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님이나 당회나 또 여러 그
아파트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직장으로 따지면 상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가정으로 따지면 가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 있기를. 더 나아가 백성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심장이 있기를. 그러한 제목으로 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마지막 시편 72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정말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 백성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